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톱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직임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어릴 적 성탄절 추억은 성가 연습, 성극 연습, 그리고 그 온라이트 하면서 선물 교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 겨울날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방학만 되면 그 추운 거리를 걸어서 교회 가서 늦게까지 성탄절 연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생일잔치 준비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춘기에는 교회 가서 여자아이들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러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교회가 좋았고 친구가 좋았지만 예수님 생일을 의미 있게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대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막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죽으러 오신 날이 뭐가 그리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교회의 축하 문화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24일날 시끄러운데 의외로 성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4일 날이 되면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영동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너무 율법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크리스마스는 온 세상의 기쁨을 전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가 오신 날입니다. 아이들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날이 예수님 생일이고 정말로 좋은 날이다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시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평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도 한국처럼 지역적 차별이 있었습니다. 1절에 언급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배운 분들이 사셨던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사투리가 심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어부들이 많았기에
그 지역 사람들도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방 이름은 다 몰라도 갈릴리는 압니다. 갈릴리가 유명한 것은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은 다 몰라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다 압니다. 모두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이 계시면 달라집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안, 아무리 가난한 고향, 가난한 형편이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 것 같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더 이상 슬픈 곳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희망의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머무는 곳은 더 이상 가난한 곳이 아닙니다. 왕이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모시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싸울 수 있잖아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집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가정,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찬양 자주 부르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부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두웠던 곳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면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죽는다라고 우리 인생의 고통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훗날 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그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 짓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분도 얼마나 힘들었던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외쳤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불교는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자력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사는 한 우리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죄를 짓 때마다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너 아까 누구 미워했지? 너 아까 못된 생각했지? 예수 믿으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죄 때문에 얘기할 때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 결혼한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하도 손가락질하니까 사람들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낮 12시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옵니다. 낮 12시 태양은 너무나도 뜨겁게 빛나고 있는데 이 여인의 마음은 흑암입니다.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의 마음을 이 여인을 보면 보게 됩니다. 태양은 밝은데 마음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사람인 의사에게 제발 내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탄절은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거움을 덜어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어깨에 짊어지는 무거움에 힘들어합니다. 인생이 다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몸인데 내 몸도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까 생각이 들어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부모님 만나서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나도 어렵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모두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자식은 그렇게 뭐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문제없는 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지면 너무 힘든데 누군가가 같이 짊어지면 가볍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하리라.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 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그는 기묘자요 모사라고 했습니다.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상담자인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만드십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예수님 만나면 그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 둘째 남동생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좋은 대로 믿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서 직장에서 올라가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직장 생활하면서 취미가 기타입니다. 직장 끝나고 밤에 나가서 재즈바에서 기타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기타, 펜더라고 하는 기타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출장 가서 사가는 것이 기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으로 있던 기획팀이 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맡았던 팀이 해체가 되니까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 통화를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언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할지 모르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여실 것이다. 그랬더니 친구가 형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 둘의 아빠가 40대에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누가 가볍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겠습니까? 아내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늙으신 부모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힘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으로 영존하시는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분이 나이 든 분들이 스마트폰 사용하시면 기능의 10%밖에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90%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셨구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죽으면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힘드신 일이 있으시면, 너무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으면 예수님에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장로님 어른이 스마트폰을 구입하신 다음에 제 설교를 들으시는데 지금 암 투병 중이시죠. 우리 가족, 특별히 우리 막내가 기도할 때마다 할아버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 왜 합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 모시면 그곳은 다른 곳이 되어집니다. 2012년이 지나갑니다. 올해 힘드셨습니까? 내년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이 내가 일하는 일터에 우리 가족에 머무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 평생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모시고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오신 것 내가 잊고 지내지 않게 하시고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